할렐루야. 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재물의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는 명예와 권세의 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은 좀 세속적인 사람, 속물로 보이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좀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일까? 예전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를 빨리 만나게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36살까지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내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좀 잘못된 것인가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 옆에 계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맞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하고만,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서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과연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사고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들의 재물과 출세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휘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대장님, 연대장님, 앞으로 길이 활짝 열려서
별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막 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 기도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서 기복이라는 말은 행복을 구하여 그 행복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행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복을 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까 복을 달라는 것,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또는 복을 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과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대로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에 대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군 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하는 것만 해도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 유독가스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던 하였던가요? 94년도인데 성수대교가 아침에 끊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다리가. 그래서 달리던 차가 한강에 풍덩풍덩 다 빠졌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름에 기도원에 가기 전인가 전도사로 생활할 텐데 그런 큰 사고를 겪으면서 또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군선교를 하던 때 부활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도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주간에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 침몰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부활절 그 전주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또 잊혀질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이태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이처럼 안전사고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업과 사회도 수없이 안전을 위해 교육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전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훈 형제? 네? 안전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람. 성은 형제. 네.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지훈이 형제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거수리에서 하나씩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안전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안전교육에 특별히 민간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부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군 간부님들과 군정 목사님, 민간 목사님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동참함으로써 목사님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제 목사님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거나 적게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아니, 사고가 적게 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신합니다. 안전사고 대책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위험한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술에 빠져서 중독되지도 않을 거고 또 도박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기나 강도짓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삶의 행위가 올바르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그가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므로 그곳이 더욱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통합주둔지에 있는 부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영혼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저 시를 지으며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좋으신 분이니 다윗이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데 맹목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이 가능하긴 해요. 네. 자식이 부모를 보면 그냥 뭐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잘 뭐 어떻게 대접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뭐 대단한 것을 선물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정말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세요. 그런 마음을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실 때 그러신다고 했어요. 그냥 잠잠히 바라보시면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좋고 기쁘시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드린다고 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은 저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태풍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바다의 풍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통합주둔지에 있는 많은 우리 청년 용사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은 굴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죠.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보세요. 취직하기도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들죠. 각종 위험 요소가 있지요. 또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원수마귀의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통합주둔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강제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을 권면하기도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군정병들이 교회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것이 강요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한테 교육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부딪힐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요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어떠한 조사, 검사, 프로그램, 각종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람들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서 주님의 품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안전한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기 찬양하겠습니다.